걱정들을 다 말씀 가운데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 상처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괜찮으셨어요? 얼굴 좀 들어보세요. 얼굴 좀. 갈색이 어떤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이 바뀌어질 때 정말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고 어려운 부분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늘 고민하고 나아가지만 또한 그것도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에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바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저와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외침도 그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들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이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에베소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생각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만 단순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모습은 늘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만큼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도 그래. 나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너희들처럼 배고파했고 슬퍼했고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했던, 행동했던 그런 부분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 보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어떤 성격, 품성 또는 어떤 집안의 어떤 그 모습들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지만 몰라요. 믿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관계 속에서 믿어요. 신뢰해요. 그런데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알지 못해요. 가족 몇 명인지, 성격이 어떤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 관계 속에 이게 형성이 됩니다. 겉에 보기에는 친한 척하지만 진실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으려면 믿고 아는 것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회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얼마만큼 분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늘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몰라서 따라줍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지금 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증거자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믿고 아는 것, 누구를요?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아는 것에 우리가 같이 갈 때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난 너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싶다. 아무리 주님께서 밖에서 끊임없이 문을 열어줘라고 우리에게 외침을 하시지만 우리가 안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문을 열지 못해주면 예수 우리 함께 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는 몫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삶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돈 버는 목적에 또는 잘 사는 목적에 또는 무슨 명예나 권력에 그런 마음을 두고 쾌락적인 삶을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결국 그 종국의 삶의 종착지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라, 권력 가지지 말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왜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명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인생의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막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공동체에 알곡만 뿌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인데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좋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거나 또는 생명의 힘으로 탈바꿈할 때에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비진리를 뿌려놓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돼.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마음에서 변질되어져서 자꾸만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근데 그 계략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단 마귀는 교회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해주고 자라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찾는 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그가 변화되어지고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그 사람이 점점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그것을 정말로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5절,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자신은 지금 육신으로는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내 영적인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주님은 보이지 않죠.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 선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동일하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보이진 않지만 너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왜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음이 있을까요? 무조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골로새 교인들이 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질서 있는 삶과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바울은 머나먼 그 로마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바울사님은 지금 기쁨의 상태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다른 것에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은 정말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질서하니까 제가 뭐가 질서냐? 뭐가 질서 있게 행동하는 거냐? 예를 들면 제 봄에 저희 가족들하고 제주도를 갔잖아요. 그럼 이제 관광지를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줄을 서 있을 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빨간 잠바를 입은 몇 명의 우리 아줌마들이 줄을 제끼면서 우리 같은 일행이에요. 뒤에 수십 명이 따라옵니다. 막 줄이 우왕좌왕해요. 밀치고 막 거기에 타요. 타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네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수근거리면서 잡담을 합니다. 이건 질서 있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질서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 보니까, 아니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차를 타거나 음식을 만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규칙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재료를 넣어야 맛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 질서가 어떤 질서입니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욕을 한다거나 지 멋대로 학교를 가지 않는다거나 공부 다 잡는다거나 이거는 질서에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편으로서 역할, 아내로서 역할.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질서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무언가 있을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내가 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들 어떻게 살았다고? 믿음이 굳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굳건하다는 뜻을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굽힘이 없이 건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주변이 나를 흔들어 놓고 막 안 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너 그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돼? 라고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믿음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켰고 또 어떤 상황이든 건실하게 굳건하게 지켜갔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굳건하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이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왜요? 사단이 이런 가라지를 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지만 그 거짓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흔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질서와 굳건함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5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안에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 가운데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하게 쓴 비결이 뭐냐면 바로 복음 가운데 이것을 그냥 나는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주님 안에서 행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들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여기서 좋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또 나가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탕에 깔린 이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질서 있게 행할 수 있었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요? 믿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서에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 가정이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서포트 역할,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삶과 신앙이 동떨어진 삶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상시에 내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들은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굴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셨죠? 그럼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교에서 3년 동안 여러분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오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이 사람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바울이 에베소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골로새로 와서 그것을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직접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에바브라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사람이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그거 다 알려주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건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에게 골로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한 절을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320쪽이고요. 우리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있습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기서 그가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로마사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빌보 교회에서 결의를 내서 우리가 성경을 하자. 쉽게 말하면 성경을 모아서 보내주자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정금을 같이 모았어요. 근데 로마하고 이 빌보 교회는 멀거든요. 지금처럼 어떻게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가야 되고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무도 갈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에바브라가 그 먼 거리를 구정금을 가지고 로마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먼 거리를 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이 내용을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에바브라가 바로 지금 골로새에 가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 선생님한테 정말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지만 에바브라만이,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바로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벌써 에바브라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에바브로는 주님 안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고 지켰기에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복음 앞에서 아끼지 않았을까요?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 주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여기서 박는다는 건 여러분,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잖아요. 나무의 그 뿌리가 땅에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령으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뿌리를 땅에 박았다면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내 안에 진실하게 에바브라처럼 생명을 걸 수 있는, 생명을 내가 규정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듯이 그 작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은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치고 뼈대를 세워서 외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땅에 뿌리를 박았다면 너희들이 예수님만큼 잘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 가시를 받아서 골조도 세우고 외벽도 세우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면서 건물을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했던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에바브라가 주님 앞에서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를 영접했던 그 가치, 말씀의 내용들을 굽힘없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제 박았습니다. 복음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건물을 세워나갈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끊임을 삶 가운데 앞에서 중복된 내용이지만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굳건의 편이 바로 감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뭐예요? 무엇이 잘 이어지고 무엇이 문제가 없으면 감사잖아요.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갈 때 그것이 상권 행해지면 너희들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너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여기서 넘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홍수가 나서 제 방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에바브라가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박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럼 제가 봤어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깊게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켜나갈 때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지난 여러분 고넬료 베드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고넬료 환상을 봤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한테 왜 감사는 없을까? 우리한테 그 마귀가 끊임없이 감사를 빼는구나. 우리가 악한 영의 눌림을 받고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진실한 생명에 관심이 없고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만 했을 때 감사가 나오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내 상관을 관계없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끊임없는 생명 자체로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복음의 능력, 너희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마귀의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야. 주님이 그 길을 행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형편이 되든 뭐라고요? 감사가 넘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했던, 우리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불행해. 나는 그런 모든 마음과 심적인 상태와 인생의 비관이나 불평이나 원망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마귀로부터 악한 영부터 해방을 받으면 너희 안에 기쁨이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다 못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마귀의 억눌림이 무엇인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8절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마귀의 억눌림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8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권면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문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마귀의 억눌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이 무엇이냐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인생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어떤 게 기준가다? 너희들 생명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산 받아서 회개해서 죄산 받고 성령 받아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생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꿈이 사업하는 게 꿈이었어요. 30대 중반에 사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 인생관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관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이 바울 선생님은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출세, 권력, 재물, 학식,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너희들 주의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어요. 이런 철학가와 헛된 속임수는 또 두 가지 나오는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두 가지 나올 수 있다. 자, 사람의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누구랑 교제할 때 여전히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 너희들 정말로 주님의 복음 생명 없이는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야. 복음 관계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 과정 관계없이 정직하지 못하고 위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다면 그 길 가도 돼. 이게 바로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주일에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달라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 전통에 따라갑니다. 말씀을 맞다고 생각하지만 삶이 나가면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이 사람의 전통에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들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마귀의 억눌림이야. 이게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인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내 인상 가운데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어. 신앙과 삶은 다른 거야. 이게 초등학문입니다. 예수님 말고 내 인생과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발사는 그것을 바로 너희들 속아 넘어가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그 뿌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죽는 순간까지 그 터전위의 믿음의 건물을 잘 세워서 예수님만큼 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어도 비질가 너희를 흔들어 놓고 마귀가 억눌러버리면 내가 다 넘어가 버리고 생명을 지키지 못할 거야. 주의해야 해. 조심해야 돼. 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시계가 빠른 거야, 느린가요? 51분이에요? 저 시계 빠른가요? 사고 빨라요? 자, 제가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자,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공통되는 단어를 여기 나오게 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그 안에서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9절에 그 안에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11절에 또 그 안에서, 12절에 또 후반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반복되어지죠. 그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복음이죠. 말씀 안에서 반복되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다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가르침 받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너희들 다 속아 넘어갈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를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알잖아요. 오해물 때 배우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주구장창 외우면서도 그 안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구절을 보면 쉬운 말로 풀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그 안에는 심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뭐예요? 어떤 급한 사람, 뭐 선한 착한 사람 있잖아요. 자, 2000년 전에 이들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못 보잖아요. 하나님 모르죠.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 바울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서 그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들도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수님 본 적 없지, 하나님 본 적 없지 하지만 너희들 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게 되면 예수의 품성이 너 안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랑이다. 예수님 육천의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입고 3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눈물 눈뜨게 하셨고 안심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가장 밑바탕에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기 원했습니다. 구원받기 원했어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한테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10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행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할 때에 분별함을 가질 수 있어.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
마귀의 억눌림에서 헤어날 수 있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이 아니면 내가 불안하게 생각했지. 아니야.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 이렇게 불행해 저렇게 불행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복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게 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벗어나셔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배웠지만 정말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속아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더 잘 사는 거야, 저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거기에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